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짧은 이 요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예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에 보면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잘 알게 되었는데, 사실 요엘서의 그 주요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악인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죠. 그 날이 다가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요엘 선지자는 그 활동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던 때, 그때쯤으로 아마 이제 기록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를 뺏겼고 포로 생활로 돌아왔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이 안 돼 있죠. 그런데다가 오늘 말씀이 촉발된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그 당시 아마 엄청나게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재앙이 이르니 백성들이 정신을 놓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를 뺏겨서 그렇지, 또 큰 나라들끼리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항상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큰 나라들끼리 전쟁하면 이동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군인들이 다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아직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삶의 기반도 안 잡혀 있는 데다가 그나마 남은 것도 메뚜기들이 창궐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니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우린 다 이대로 죽는가? 이런 상황에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날에 관해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왜 있는 줄 아느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욕심을 부리거나 거짓에 빠져서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 거다. 그리고 나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래? 이대로 끝날 거냐? 아니다. 방법이 있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라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 것이 오늘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우리가 뭐 농사 짓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메뚜기 재앙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남은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 가지 불행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사업적인 실패나 심지어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예전보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또 워낙 상대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플랫폼, 또 사람들이 손에 휴대폰을 쥐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은 많이 떨어졌죠. 예전에 삐삐 차고 다닐 때, 그러니까 이걸로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다른 이들과 비교를 하는 것들이 더 많아져서 사실 이 기쁨의 도둑이라고 그러죠. 기쁨을 훔쳐가는 놈이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기뻤는데 비교를 하는 바람에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지금 받은 복도 감사한데 남이 더 많은 걸 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려운 시절에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죽을 일이 아닌데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고비를 넘어가면 또 삶의 좋은 길이 열리는데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도 외롭고 주변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요엘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마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희망이 뭐냐면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도, 이제라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신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저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적에 동네에 가게도 별로 없었고 뭐 돈도 없었고, 근데 동네 엿장수 아저씨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구루마도 아니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띠로 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엿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지금도 맛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엿장수 아저씨들이 고무를 받았어요. 고무를. 근데 그 당시에 왜 고무신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에다 쓰려고. 고무신도 가져가면 엿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새 고무신을 갖다가 엿 한 개하고 바꿨습니다. 한 개도 아니지, 반 잘라줬으니까. 그리고도 더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참기름병을 뒤에 가서 다 쏟아버리고 빈 병 주면 또 엿 주니까 그걸 가져갔는데 기름 묻은 병이라고 안 받았습니다. 기름 묻은 병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세척이 안 되니까. 그걸 엄마가 이제 제가 그랬다고 그랬나요 지금?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아니고 이제 뭐 이미지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쫓겨났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단히 야단을 맞고 엄마가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쫓겨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적에 쫓겨나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집을 나가라고 혹은 뭐 넌 다리 밑에 주워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충격받아가지고 짐을 챙길 때 그 비장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10살도 안 된 애가 짐을 챙기면서. 그래서 엄마가 당장 나가라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좀 있으면은 뭐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적에는 그게 다니까.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이제 뭘 먹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누나가 소식을 가져오는 거죠. 야, 너 엄마 다시 들어오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도감은 거의 60년이 다 돼가는데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 맞아, 우리도 할 말 없지. 그런데 우리 어떡하냐?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전쟁의 소문이 또 우리한테 닥친다 그러고 간신히 회복이 됐는데 이제 또 다 아무것도 없고 우린 죽어야 되냐 이대로?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자식들 어떡하냐? 이러고 막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래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래요. 그러면 살 길이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게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구름다리도 없고 큰 교량도 아니고 징검다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가 상황을 바꾼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만 회개하세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뭡니까? 후회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회개는 후회해서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후회잖아요. 그리고 후회함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라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그 진정성이죠. 진정성. 벌금을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어갖고 하나님께 무슨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픈데 하루 3끼를 금식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굉장히 금식할 때 하루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째 되면 또 힘들고 그래요. 3일 때도 그렇고 이게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때는 진짜 흙이라도 집어먹고 싶다고요. 맛있어 보여 흙이.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께 떼쓰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금식하면 생각이 깊어지게 돼요. 내가 왜 굶을까부터 시작해서 어쩌다 내가 이곳에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게 되죠.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가 회개 기도한다고 할 때는 항상 옷을 찢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위에 올라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고 제 위에 앉아갖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일단 여러분의 잘못,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잘못을 인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가 흡족해 합니까? 미안해, 됐지? 이러면 더 혼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한데? 여기서 시작하면은 이제 그날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가 미안한 건데? 그래서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회개를 하는데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회개하는데 이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볼 때처럼 나를 흉을 보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보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풍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다 약간의 상상력까지 감안해서 얼마나 멋들어지게 남을 까댑니까? 그걸 그대로 내 얘기를 그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야비한 내 자신에 대해서 야비하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회개기도라는 건 내가 남을 비방할 때 그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것을 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듣는 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신앙은 결국 증명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영적 교만에 끝나고 말아요. 행동이 없다면 그건 쓸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죠. 이런 절망을 이겨나갈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돌아가는 그 길은 유일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쓰는 단어 그대로 거룩하시고 뭐 이런 거 말고 나는 쓰레기예요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 이렇게 다 고백을 하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힘들면 못할 수도 있지만 작은 거에서부터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회개로 인정을 해 주시죠. 회개라는 게 그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대단하죠. 요 조그만 나라에서 문화적인 역량이나 또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전쟁의 참화를 겪고 나라를 빼앗기 그랬던 나라가 단시간에 그렇게 된 거. 그런 부흥과 성장의 동력, 가장 큰 동력은 사실 크리스찬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 땅의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성장 동력이었고, 이 땅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종을 치거나 차인배를 울렸어요. 교회 철탑에 십자가 있고 거기에 스피커 있었던 거, 확성기 달려있던 거 기억나세요? 새벽 4시 반에 찬송가를 벨소리 찬송가로 해갖고 테이블 틀었다고요. 목사님이 가서 틀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면 신고 들어가지고 교회 불질러 버릴 겁니다. 쫓아와가 잠 못 자게 한다고, 소음공해라고. 옛날에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교회가 들어와 갖고 그냥 틀어요. 새벽에 그 시끄럽게 다 들으라고 트는 거지 않습니까? 자는데.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물론 이제 그런 법이 없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마을에서 종을 쳤다고요. 새벽에. 또 예배 시간 되면 종을 치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했던 거예요. 지금 교회의 위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자초한 일이니까 할 말은 없죠.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이 나라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함께 해왔고, 이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이 세상의 힘이었고, 전 국민의 4명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힘을 가졌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커지고 이 나라의 부강을 이끌 만한 영적인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당시에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혜택을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들이 무슨 외국에 가서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일으키고 이 땅을 이렇게 복음에,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아주 귀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회개였어요. 1909년, 19년, 또 9년, 19년까지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이 나라가 마치 산불이 나면 타들어가듯이 성령 운동에 불이 붙어가지고서 평양에서부터 붙어가지고 위아래로 불이 번져 나갔습니다. 이게 1910년, 1909년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데,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를 그때 하고 있었을 때 예전처럼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간증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분은 존경받는 목회자였고 성도들하고도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저 솔직히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죠.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 미국 사람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뭐 다 까무잡잡하고 그냥 진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아프리카 어느 뭐 이름 모르는 나라에 간 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식민 지배를 받던 울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겉으로는 이렇게 점잖게 대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습게 봤고 당신들 없는 데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당신들의 험담을 얘기했고 그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너무 큰 찔림으로 주셔서 견딜 수 없어서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지도자들, 한국 사람들, 중직자들이 나와서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뒤에서 당신 욕했습니다. 우리도 다 색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통회자복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운 게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마치 종이에 불이 붙어서 옆에 종이에 불이 붙듯이 그 뜨거움이 확 들어가서 그러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통곡 난리가 나고 지나가던 사람이 시끄러우니 뭔 일이 났느냐고 들어왔다 같이 성령 받아서 뒤집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 그런 뜨거운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몰려서 점점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교회를 나가. 그때도 새벽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새벽 기도.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 술집을 하던 사람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 써놨어요. 오늘부로 폐업. 이유는 주인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결국 한국 교회는 그런 은혜의 불길이 그래서 교회가 커지게 되고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고요. 저도 전설로 들었지만 예전에 진짜 미국 가기 어려울 때도 목회자들은 비자 쉽게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어렵죠. 목회자라.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모았죠. 그런 원동력이 정치인에게 잘 보이거나 뭐 대단한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의 삶도 부흥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대단한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에서부터. 하나님과 나와 다른 부분. 우리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누구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결이 달랐잖아요. 결이 달랐잖아요. 이쪽으로 하면은 매끈하고 이쪽으로 하면 거칠죠. 결이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싫어했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했다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진정성을 보여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3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줘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10대를 맞기로 했어요.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다고 죄송하다고 너무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사업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나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보고 긍휼의 마음을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게임 오버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 있다가도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불쌍해 보이면 그건 내가 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렇게 보시고 10대를 준비해 놨다가도
한 대 맞고 회개하는 걸 보면서 9대를 포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물론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건 우리의 이성과 자아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로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냥 믿으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예정 안에 들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징계도 바꿀 수 있다. 제가 예정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거대한 예정의 수레바퀴 안에 들어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이제 그런 절기잖아요. 지금 사순절이, 이 사순절 기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면 꽃도 피고 뭐 온 산하가 아름답게 피어나죠. 걔네들만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게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왜 그렇게 아프세요? 오늘도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이나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고, 회개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회개도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라고 이제 종치는 거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성회입니다. 이렇게 성회를 소집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는 거냐면요, 일단은 장로들 나와야죠. 우리 장로님 말고 어른들 지도자들 나오는 거고, 애들도 나와야 돼요. 어린이도 성회로 나와야 돼요. 젖 먹는 자 집에다 눕혀놓지 말고 못 알아들어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랑도 그 방에서 나와야 돼요. 금방 결혼했는데 얼마나 신혼의 단꿈 재밌겠어요.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래요. 지금 결혼했어도 예배하는 자리가 선포되면 나오래요. 결국엔 뭡니까? 죽은 사람 빼고는 다 나와야 돼. 이유를 따지지 말고 각계각층이 모이고 어떤 예외나 핑계도 대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면 모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가 좀 은혜가 있다. 참 이 예배는 손해본 것 같지 않다. 또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손해본 것 같은데, 졸리기만 하고 목사님이 자꾸 딴소리만 하고 재미도 없고 다른 교회를 좀 알아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책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회로 모이면 여러분이 공연 관람하는 거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 성회로 모일 때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뭐냐면은, 앞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만 실제 그런 것들은 어쩌면 사탕가루라고나 할까, 우리 먹기 좋게 설탕을 입힌 거라고나 할까.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같이 모였을 때 받게 되는 영적인 영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에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아요. 좋은 기운을 받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더 좋죠. 더 좋지만은 여러분이 공연장에 와가지고서 뭐 가수가 노래를 잘 불렀니, 오늘은 못 불렀니,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늘 강조합니다.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구경꾼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가 무대예요. 여기가 무대고 이쪽 저쪽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아멘. 이게 우리의 예배의 실체고 성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회로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고 싶다고 이러고 올망졸망 모여 있으면 아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그럼 게임이 끝이 난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응답을 뭐라고 주시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요. 아멘. 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서 흡족할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거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수치감을 느낄 상황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 거래요. 성회로 모이는 자가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고 회개의 열매는 성회로 모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원래 18절 말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변화예요.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변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징계의 목적이었다가 긍휼로 바뀌는 이 성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회복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데 그걸로 내가 만족하게 된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고 성회의 능력을 비웃으면 안 돼요. 모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20절 말씀이죠. 전쟁의 종료. 사실 막 이쪽에서 군대가 오고 저쪽에서 군대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이 군대가 뭡니까? 이쪽에서는 애들 속색이죠. 저쪽엔 장사 안 되죠. 저쪽에서는 몸이 아프죠. 막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전쟁 같은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떠나가게 할 거다. 적막하고 메마른 땅. 다시 말해서 적막하다는 건 우리하고 이게 끊어진다는 거. 물론 자식들을 적막하고 메마른 땅으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전쟁이 종료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넘치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죠. 성회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옛날처럼 내리게 될 것이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거다. 결국 이 풍성의 축복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져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신앙 부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우린 천하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비무장인 상태였고 취약한 상태인데도 절대 근처에서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눈에 보이게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를 받았죠. 우리가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마귀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성회로 모이는 자,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영원히 안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삶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됐죠? 이러고 돌아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떠나시고 세상의 욕바지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회로 모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잘 지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가장 확실하고 유력하고 현실적인 경쟁력이에요.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소망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여러분, 살 빼려고 금식하잖아요. 빠지지도 않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주간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루를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근데 그 금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식의 미래를 바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밑으로만 내려갔다면 위로 올라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고 성회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족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힘을 낸다고 그럽니다. 들의 짐승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2절이에요.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들짐승은 산에 나는 거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풀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풀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당시의 양대 작물이에요. 그것들이 막 힘을 낸대요, 자기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스스로 힘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그저 막연하게 죄송해요, 죄송해요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뜻을 세워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차지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예배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모임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